오늘은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요. 이 생명은 또 사람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이 생명체라기보다 정말 죽음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또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은 여러분 또 그 반대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두움 아니겠습니까? 어둠과 관련된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빛이 대비되는 것은요, 우리가 어둠은 좋지가 않죠. 죽음과 어둠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전통적으로 특히 서양에서는 죽었을 때 상복을 이제 검정색으로 입었는데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감지 않습니까? 깜깜한 것이죠. 무덤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깜깜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깜깜해질 때 공포심 이런 것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사망하면 어둠이 되는 것이고 생명, 삶 이러한 것은 또 빛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존재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총체적으로 어둠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요. 우리는 원죄에 가득 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위로서 죄를 짓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밖에 없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될 것인데요. 그렇지 못하는 것은 또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의 빛, 사람들의 빛. 이 의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는데요. 사람들이라는 빛일까요? 그러진 않겠죠. 의라는 게 사람들이라는 빛인가 과연? 왜냐하면 사람이 또 스스로 빛을 발하는 스스로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스스로 생명이 있고 스스로 온전한 의미에서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빛이 있는 존재는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온전한 빛에 대한 이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합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등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빛처럼 환하게 빛나시기 때문에 해나 달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주님은 정말 생명 되신 분이시고 정말 그 빛을 발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정말 감사한 것은요. 어땠습니까? 우리가 쭉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는데 창조주로서 창조 사역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이 말씀인데 창조 이후에 바로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 대한 것, 나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전부를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우리들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크시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빛이 이제 어둠에 비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친다. 왜 빛이 어둠에 비친다는 표현을 하셨을까? 이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또 생명을 주셨는데요.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것들이 다 꺼져가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전적인 타락을 하고 완전히 부패가 된 심성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정말 그 무엇보다도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정말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어둠이 꽉 차 있는 상태인 것이죠. 정말 너무나도 어두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이제 어둠에 비친다고 했을 때는요. 갑자기 시제가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크게 봐서 과거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완료인데 현재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쭉 이야기가 되다가 갑자기 현재형으로 쭉 빛이 비추는 것이 클로즈업도 되고요. 어떤 정지 화면도 되고 강조가 쫙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쭉 창조 사역을 해오셨는데 이제 어느 순간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정말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장면. 이것이 바로 이제 나오고 있는 이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깜깜한 어둠이 되고요. 정말 우리 인간 같은 마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다 가르쳐주고 인도했는데 이렇게 어둠이 돼버렸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택이 있습니까?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실 수 있죠.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실 때 우리가 어찌 그럴 수 있는가? 감히 토기장이에게 대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서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이 어둠에 빛을 비추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 직접 오시는 그 성자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서요, 그 1장 5절 하반절을 보면은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참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명료한 것인데 이렇게 또 중요하고 명료한 문장이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영어로 성경을 보시면 어떤 영어 성경에는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이렇게 지금 해석이 다르게 돼 있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어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긴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더라. 이 뜻이 두 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성경은 이긴다고 하고 어떤 성경은 깨닫지 못한다고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혼란이 어떤 면에서는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영어로 나는 성경을 꼭 깊게 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NET 바이블을 소개합니다. NET 바이블이라고요. 그 아주 번역과 관련돼서 자세한 각주도 있고 이제 그러한 성경인데 이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master라는 단어를 썼어요. master. 그러니까 이 master라는 영어 단어는 이긴다는 뜻도 되고 또 깨닫지 못한다. 이 두 가지 뜻이 다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쓴 것이죠.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한국말에는 이러한 것이 없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가 딱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접수하다. 접수하다는 것 어떻습니까? 약간 좀 속어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깨닫는 이런 뜻도 있고 또 속어적인 약간 비어적인 의미도 있지만 어떠한 것을 이제 점령하고 이기는 이러한 의미도 될 수 있겠죠.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우리 성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왜 깨닫지 못하더라 이 원어가 그렇게 어려운가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영어에서 take란 동사가 아주 쉬운 단어 아닙니까? 취하다, 잡다.
바로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람바노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아주 쉬운 단어이죠. 그리고 그 앞에 접두사가 있는데 깠다라는 게 붙습니다. 깠다. 우리나라에 들볶다, 들끓다 할 때 그 강조가 되는 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잡기는 잡는데 꽉 잡는 것,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은 경우에 적용하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 이렇게 강조해서 번역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되잡으라고, 되잡으려고, 꽉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꽉 잡는 것인데, 여러분 이 머리로, 정신으로 꽉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떠한 것을 이해하는 게 되는 것이죠. 깨닫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빛이 비추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는데 어두움이 정말 그것을 꽉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서 꽉 잡고 이해하고 정말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에 우리가 서문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이 11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서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서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탄, 이 어둠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했다, 이러한 전체적인 서막이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성경에 번역된 것처럼 그렇게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정말 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내버려둬도 되는 것을 오셔가지고, 쓸어버려도 되는 것을 성육신에서 오셔서 친히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새 생명을 정말 우리에게 주려고 하십니다. 정말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크나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오셨을 때 사단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님의 말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단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셨지만 평소에도 사실은 사단에게 속아서 그것을 정말 꽉 붙들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 대신 그 생명을 나누어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또 그 빛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빛의 자녀처럼 살지 못한다. 이것은 정말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요, 이것은 아주 복잡하게 볼 필요 없이 어떻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고 어둠 가운데 거한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평소에도 오늘도 정말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가?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상대를 미워하고 그러한 속에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내가 정말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있는 것인가? 왜 나는 또 사단에게 속아서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정말 빛 대신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받아 안고 나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빛 대신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주기를 원하셨는데 정말 내가 그것을 더욱 감사함으로 받아 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말 바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셨던 주님,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감사함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나에게 빛 대신 생명을 친히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주님,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께 빛 대신 새 생명을 받았는데 내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새 생명이 충분할진데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을진데 내가 나의 욕심과 사단에게 속아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미워하여 어둠 속에 들어가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새 생명을 받은 자가 어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주님,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의 것으로 충만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하심과 그 마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둠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할 것을 또 잊지 않는 자 되게 해주셔서 온전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신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정말 내가 어떠한 빛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빛을 끌 때 정말 이것이 어둠이구나 깨닫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주를 생각하면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것에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고 평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사단 마귀의 음성에 속지 않는 자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붙들어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또 나의 의지로 그것을 할 것을 결단하며 고백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님, 각자 자기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